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빛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쭉 돌이켜 보았을 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보내셨는지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것을 아마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그렇게 쭉 먼저 이 연역법식으로 딱 기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다 예언을 수도 없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천사를 다 보내주셔서 이름까지 다 지어주셨죠. 이름은 예수, 바로 구원 승리라는 뜻이요. 바로 그 주님의 사역 방법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철저히 봉쇄한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공개하십니다. 다 공개하십니다. 다 말씀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자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늘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평강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평강이요. 믿지 않는 자는 늘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산당들은 교회만 보면 무조건 무너뜨리려고 하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 헤롯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헤롯이 반반이에요. 유대인의 피 반, 에돔 반, 반반입니다. 헤롯 왕이 여기서 유대 왕으로 대략 한 40여 년 동안 통치해 왔습니다. 피가 절반은 유대인이 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요.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4절에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딱 질문합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온 것은 왕이라고 딱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그리스도라고 딱 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자기 일을 대적하려 오고 자기 위치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주객이 전도가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전도가 됩니다. 왜 요즘 저기 영화에 막 나오는 이 히어로들 나오잖아요. 그죠? 지구를 구하자라는 그 히어로들. 뭐, 1명이 됐다가 5명이 됐다가 뭐, 팀으로 이뤘다가 뭐 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봐요. 재밌더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들이 진짠가? 지금 왜 저런 영화들이 나오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은 언제죠? 예수 재림이 되면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이 우주는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성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죠. 우리가 그곳에 삽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우리는 소망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고 말을 하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슈퍼맨이요, 다른 여러 가지 히어로들입니다. 슈퍼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입니다. 엘로힘의 준말.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놀아나고 있죠. 예수 재림할 때는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권세자들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 멸망당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영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거짓에 지금 에워싸여서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은 신학적으로 딱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자기가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압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귀신은 압니다. 지금 헤롯은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쌓인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죠? 여기 4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백성의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서기관 하면은 요새로 얘기하면 신학자들입니다. 교수들입니다. 근데 누구의 신학자들이라고요? 누구의 교수? 백성의 교수. 그러니까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신학을 잘 가르쳐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5절 6절에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단지 인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엄히 책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니 당신 회개하십시오. 당신도 절반은 유대인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언을 해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런데 뭐라고 하죠? 단지 말씀만 인용하고 끝내버립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안 믿습니다 라는 그 뜻 아닌가요? 만약에 진정 이 미가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다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겠죠. 그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소식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졌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는데 달려가죠.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그 거리는 20km도 안 됩니다. 하루길도 안 돼요. 달려가죠. 근데 누구도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소위 지도자들은 전부 다 덜덜덜덜 하면서 그냥 말씀만, 외운 말씀만 그냥 왕에게 보고하고, 이 헤롯 왕은 오히려 여기서 제일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제일 강하게 믿는 사람인 헤롯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헤롯은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고 해서 나중에 죽이는 역할까지 하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죠. 알려주라. 어디에서 그 아기가 어떤 모습인지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경배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여기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3절에 기록합니다. 왜 소동하죠? 이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서 그곳에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왜 무서웠답니까? 왜? 기쁜 소식 앞에 왜 떱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요,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상하게 간단하게 뭐 표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성탄 때 그렇게들 많이 쓰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전쟁입니다. 대신에 평화는 어디에 임하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입니다. 지금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는데 왜 전부 다 두려워 떠냐고요. 그죠? 왜?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인은 다 숨어버려요. 다 피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창세기 3장 역사처럼 다 숨어버려요. 그를 아는 자도 숨어버립니다. 대제사장도 숨어버립니다. 아니,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대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바로 그 장본인들, 여기 뭐라고 해요? 4절에 모든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 전체 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백성의 서기관들 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기 알고 있는 지식만 계속 떠들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 초림 예수의 세상의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뭔가 굉장히 뭐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참빛이신 예수께서는 이 흑암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 편에 안 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을 수백 번, 수만 번 그냥 읽고 머릿속에다만 집어넣으면 여기처럼, 이 사람들처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동일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메시아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트의 하나님이세요. Beth, place, house 뜻이요. 레헴은 bread, 빵입니다. 바로 빵집, 빵이 생산되는 집. 빵이 뭐죠? 양식입니다. 양식이 나오는 집. 어떤 양식?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집.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절대 통치하에, 하나님의 절대 계시 아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양식, 그곳에 내가 왔노라라고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이방 사람이 그것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그러자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죠? 예수께 좀 잠잠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뛰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 이방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몇 명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롯 왕과 함께 독대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입니다. 아무나 왕과 독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나. 동방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여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독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쓰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건강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내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내가 볼 수 있을 때 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억력이 있을 때, 암기력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 기회는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말씀을 많이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굉장히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은 아무나 경배받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경배 안 받으십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그냥 지식 전달만 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경배 안 받으십니다. 언뜻 보면은 그들이 안 찾아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받으신 겁니다.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신 하나님이 절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두 마음을 가진 자의 경배를 결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없고 메시아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었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이라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동방의 지혜자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누가? 아기 예수가. 그냥 받으십니다. 거부 안 합니다. 다 받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를 이상하게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냥 어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기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동방 박사는 그래서 어린 예수,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예물을 드립니다. 왕으로서 고백하며 황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전하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유일하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래서 유향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며 모략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계시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 깊은 뜻까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그냥 행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행하셨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새 예물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양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약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을 권세도 있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바로 주님의 부활의 권세를 여기서 선언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백성들에게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쟁입니다.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에 떱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죠. 그래서 만든 캐릭터가 슈퍼맨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는 그 자체로 기뻐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기쁨의 기쁨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를 기뻐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힘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